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의 말씀은 구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셋째 날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제 11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틀 동안 정결하게 하고 이제 3일째가 되는 날에 이제 백성들에게 산에 올라오라고 하시는 그런 내용의 셋째 날입니다. 모든 정결한 시간들을 거치고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를 백성들이 경험하는 날, 오늘 드디어 영광스러운 셋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인데 그때의 광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레, 천둥과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주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같이 천사들이 지금 나팔을 부는 것처럼 하늘에서 신비한 나팔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모든 분위기를 그대로 소개해 주는 건데요.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떨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모든 백성들이 볼 때 이 광경은 너무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광경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다 떨면서 이 광경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고자 모든 백성들을 거느리고 지금 진에서 나와서 산에 올라가고 있는데 18절에 보니까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다. 이 연기가 자욱한 것도 뭔가 범상치 않은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신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지금 내려오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에 여기저기서 막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온 산이 크게 진동한다.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온 산이 크게 진동한다. 그러니까 오늘 16절, 18절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하여 시내산에서 지금 매우 신비적인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는 점점 더 커지는데 그때 모세가 말할 때 하나님 음성으로 답을 하셨다.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실 때 모세를 그 위에 올라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게 되었을 때에 21절에 하나님이 한 번 더 경고하십니다. 백성이 밀고 들어와. 이것은 어제 말한 대로 경계선을 지금 다 쳤는데 그 경계선 이상, 어제 12절 말씀 이하의 말씀처럼 어디까지 올라올 수 없는 경계선 라인을 다 쳤는데 그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백성들을 경고하라. 만약에 올라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린다. 죽을까 하노라.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매우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을 뵙는다는 감격도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백성들에게 준비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따라서 오버하지 말고 일정한 라인을 지키라. 안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이라도 친다. 하나님 벌을 내린다고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그 전에 주신 말씀을 상기하면서 하나님 경계를 세우라고 하셔서 경계를 다 쳤으니까 백성들은 올라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을 때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 제사장 백성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벌을 내린다. 그래서 25절에 이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다 그랬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과 19절의 모든 걸 볼 때에 이제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16절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레, 천둥과 번개, 구름, 그 다음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 그 다음에 산의 모든 백성이 다 떨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18절에 땅이 또 산이 진동하게 되어서 지진처럼 막 요란하게 움직였다고 하는 이 모든 광경, 오늘 결국 16절부터 19절까지의 모든 걸 볼 때는 초자연적인 지금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21절과 22절에 볼 때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경계선 이상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22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에게는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것이죠. 애굽에 430년 동안 마음껏 살고 아브라함이 누군지 야곱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 믿음을 잊어버렸던 이들에게 원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 경기에 기본 룰이 있는 것처럼 이 경계선은 넘어오면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셔도 벌을 내려서 죽인다. 이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엄격하게 규율을 가지고 이들을 지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핵심적인 게 22절입니다. 성결히 하라. 성결히 거룩하고 정결하게 이들을 다루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결을 강조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결을 강조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얼마나 거룩해야 됨을 하나님 오늘 경고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지만 하나님께 나올 때는 성결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도 14절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하다못해 자기 옷을 빨면서라도 뭔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는 그냥 나올 수 없다. 정결하게 나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성결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성결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백성이 되었다면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처럼 순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품위, 거룩함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해야지만 그 관계가 유지가 되고, 오늘 본문의 21절, 22절 말씀을 잘 보시면 마음대로 막 올라오고 막 산 위에 막 꼭대기에 오르고 모세와 어깨동무하고 올라오고 아무렇게나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일정하게 라인을 그어 놓으시고 라인 넘어오면 죽인다. 하나님이 매우 단호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일정한 룰을 꼭 지켜야 되지, 그것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 버릇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면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요구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믿음의 사람은 인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받는 것은 있다면 우리에게 착한 일 많이 하라는 것보다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 이전의 불신자 때와는 좀 다르게 살도록 하나님 매일매일 요구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누가 봐도 지탄받는, 누가 봐도 악한, 천박하고 지저분하고 아주 못된 모습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일부 몇 명을 죽이더라도 전체 공동체의 거룩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죽인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라는 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받는 것은
오늘도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백성의 합당한 모습이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된다. 범죄하고 도망치는 아담처럼 하나님이 껄끄럽고 불편하고 어색한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누리려고 하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나 자신을 매일매일 돌아보는 것이죠. 어제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옷을 빤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옷을 빨아서 정결한 모습을 갖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뵐 때 경거망동하지 아니하도록, 함부로 만나지 아니하도록 더 준비된 심령,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시간들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잊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말 한마디를 해도 거룩한 백성답게 말하고 있는가? 대인관계에서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기독교 2000년의 가장 큰 이단은 방종주의였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자식이 아무리 말썽을 피워도 부모가 사랑하듯이 하나님 무조건 사랑하신다. 이런 식의 말은 어찌 보면 참 좋은 말이고 달콤하지만 기독교 역사의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방종주의는 매우 악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매일매일 옷을 빨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아침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를 빠는 시간입니다. 더러운 것을 빠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은 하루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정결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쩌다 보니까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안 좋은 데 갔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매일매일 나를 돌아보는 것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최근에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지 못한 적은 언제입니까? 나 자신을 성결케 하고 거룩한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오늘 날짜로 갱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제까지의 모든 삶, 최근에 꺼리꼈던 모든 일들을 정결하게 하고, 더군다나 돌아오는 주일은 성찬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며칠, 몇 달 동안에 내 안에 악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성찬식을 맞이하면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부터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성찬을 대할 때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과 내일 3일 동안 저희가 잘 준비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날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한 날 우리의 삶의 아침을 깨우셔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한 날을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해주신 말씀,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때 그 영광과 권세와 권능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특별한 자리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시고 또한 경계선을 넘어서지 말라고 하시면서 철저하게 이들에게 하나님 교훈하시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하시면서 하나님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철저하고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얼마나 강력하게 요구하시는지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편안함과 자유함과 기쁨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더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불신자같이 말했다면, 혹시나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함부로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최근에 우리의 삶의 모든 더러운 것과 추한 것 주님 다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가 특별히 이번 주일날 성찬식을 합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매사에 하나님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한 날도 기도합니다. 우리 김혜은 권사님을 하나님이 고치셔서 그 약한 몸이 속히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경남 하동으로 출발하는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기적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도 어제 투석을 받고 오늘 잘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 투석을 통하여 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삶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몸이 약한 자, 마음이 약한 자, 삶이 어려운 자, 인생에 곤고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신자 290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태신자들의 마음이 계속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같이 하나님께 나와서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갈급한 심령으로 다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의 세 가족을 위해서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